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왜 관계가 악화되었냐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듯이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적 신념과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증언이 충돌했기 때문이죠. 그러한 충돌 속에서 대화들이 계속 이어지고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와의 관계가 악화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바뀌셨는지요? 아마 서먹해지거나 아마 악화의 정도가 심하면 보지 않을 결심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유독 불편했던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처음부터 불편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분이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은사도 많으신 분이라 첫 인상이 굉장히 좋은 형님이셨어요. 그런데 주관이 너무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충돌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하기가 불편해지고 만나는 것 자체를 피해버리게 되는 그런 형님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당분간 안 봐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좀 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신지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처럼 때로 주님과의 관계도 어려워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개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면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지금 내 상황에서 주님이 분명히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능력을 주셔야 되고 아니면 위로의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것을 주실 때가 있고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민서봐, 더 힘을 내야 돼. 민서봐, 네 죄를 사해야 된다. 위로를 주셔야 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네 죄를 사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은 그게 머리로는 뭔지는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은 불편해지고 주님과의 관계를 피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의 관계는 피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있고 봉사의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 자리에는 있지만 주님이 없는 기도에 열심을 낼 때가 있어요. 주님이 없는 봉사에 열심을 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더 주님과 멀어지는 상황을 우리들은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신앙의 열심을 많이 내었던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암송했고요. 11조를 구별할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금식하면서 자신의 그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뜨거운 열심을 누가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 달달 외울 수 있습니까? 예, 그쵸? 네, 말씀을 못 하시니까, 그쵸?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못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막 몇 번씩이나 금식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늘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들의 뜨거운 열심에 비하면 우리들의 열심은 작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도 정작 참 생명이신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눈앞에 주님이 있어도 알아보지를 못하고 주님과 가까워질 시도조차 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본문 속에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 없는 뜨거운 열심이 어떤 결과를 만드냐면 여러분 28절의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라고 하십니다. 인자를 든 후에, 이 말인즉슨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맞지 않는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아예 예수님이 말씀을 하지 못하도록 매달아 버렸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 주님 없는 뜨거운 열심이 주님을 침묵하게 하는 자리에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2000년 전 유대인들만의 이야기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내 생각, 내 고집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침묵하는 자리에 내몰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주님, 제 삶에 일하여 주세요 라고, 간섭해 주세요 라고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 속에 철저히 가둬놓고 주님을 침묵하게 만드는 시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어떤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까? 주님, 제가 이번만큼은 예배합니다. 제가 이번만큼은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저한테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침묵하셔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아무 말씀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간섭하지 마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취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주님을 침묵하게 하는 자리로 내몰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향해 나아가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이뤄내기 위한 목적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의 목적을 잃는 것은 교회 생활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길을 잃는 것과 같다는 것을 염두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 목적을 잃고 신앙의 목적을 잃고 헤매일 때 주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그때도 주님은 침묵하시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8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인자를 든 후에의 의미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자를 든 후에라는 구절을 잘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lift u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연구한 성경 학자들이 말하는 동일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요한 사도가 왜 lift up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서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사용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무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집니다. 유대인들이 침묵하라고 매달아 놓은 그 십자가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사람을 향한 중보가 이어졌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위한 적극적인 희생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악한 열심 속에서도 예수님은 인류를 향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목적을 잃은 삶이 아니라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여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들이 주님을 침묵시키려고 가둬놓아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이고 주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연결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무엇이냐? 주님과의 관계를 향해 분명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다른 것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지금부터는 주님과의 관계를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하고 그 안에서 우리들은 생명을 취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끝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사랑을 선포하셨고 생명으로 이어지는 사역을 그리고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삶이 주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고집과 내 방식대로 예수님을 침묵시키고 무력하게 하기 만들기 위한 그 나만의 십자가에 매달아 놓았다면 이제 거기서 주님을 내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주님 없는 종교적 열심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그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주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의 이 하루가 예수님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 그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진짜 우리들의 삶이 시작되듯이 주님과 온전한 동역과 온전한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종교 활동이 아닌 생명을 이루어가는 귀한 신앙의 생활로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찬란한 나날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여, 주님과 참 생명을 누리면서 주님과 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주님. 우리들은 약하나, 우리들은 늘 부족하나 충만하신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는 주님, 이제 그 주님의 은혜 안으로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적을 잃었던 신앙이 이제 주님과의 관계를 향하여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생명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호흡과 이 생명을,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을 만끽하는 시간들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매 하루하루 주님의 생명과 호흡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이 생명을 영위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곳곳에 하나님을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로서 그렇게 우리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인생에 아름다운 동역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인생 속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종교 활동이 아닌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나의 삶, 우리 모든 용인영락교회 성도들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오직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이롭게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치, 경제 모든 곳곳에 있는 리더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하시고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때 북녘 땅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상 체제가 무너지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이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우신 하나님 안에 우리들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우리들을 채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와 전능을 받게 했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부르신 자리,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 주님이 이끄시는 자리로 우리들이 더욱더 깊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새마을 새 역사를 이뤄가시는 주님과 함께 온전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니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열심과 그리고 우리들의 수고가 주님 없는 열심, 주님 없는 수고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열심과 수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